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하는 현실 신앙인입니다. 제목이 참 뭔 소린가 싶겠죠? 순종하는 현실 신앙인. 한마디로 오늘 설교 말씀 요약을 하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신앙 하면 믿음 먼저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죠. 믿고 나서 순종하는 거죠. 근데 현실을 돌아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신앙은 이상적인 것 말고요, 현실적인 신앙은 순종하고 나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1등 하는 분야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야, 누구나 한국이 1등이다, 독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야 하면요, 게임입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게임 개발팀에서 전설의 아이템을 하나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템들 5,000개를 얻어야 이거를 획득할 수 있다 했습니다. 게임 개발팀에서는 일부러 이런 아이템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 전설의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최소한 8개월은 게임에 몰두해야 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게임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딱 이틀 걸렸는데 이틀 후에 이걸 누군가가 게임 아이템을 얻은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한국 게이머. 그냥 평범한 한국 게이머가 이 전설의 아이템을 이틀 만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게임에서는요, 새 버전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절대로 쉽게 깰 수 없을 것이다. 이 게임을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발매한 지 딱 6시간 만에 최종 보스가 깨졌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요. 미국에서는 아직 발매 전이었습니다. 이 시차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직 발매도 안 된 걸 한국에서 이미 6시간 만에 깼고요. 그 6시간 중에는 1시간은 밥 먹느라고 게임을 안 했다고 합니다. 5시간 만에 게임을 끝낸 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던 거예요. 발매도 안 된 게 이미 깨져버렸으니까. 그래서 해외 게이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제는 게임에서 깨기 불가능한 난이도를 코리아 레벨이라고 부르자, 이렇게까지 한참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게임에서는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게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때로는 1%의 가능성도 없을 때가 현실에서는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의 가능성도 없는 곳에서, 불가능이란 곳에서 가능을 바라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3차례 침공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3번째 침공은요, 시드기야 왕, 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마지막 침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유다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대략 한 1년 반 정도 걸린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그 1년 반 정도 동안 바벨론은 이 예루살렘 성이 워낙 요새였기 때문에 완전하게 포위해서 누구 하나 들어갈 수 없도록 포위해 놓고 말려 죽이는 그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사이에, 이 1년 반 사이에 오늘 본문 읽은 예레미야 32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32장 1절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해.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이 있은 지 뭐 한 5개월, 6개월, 7개월 정도 지난 때쯤 될 겁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되기 직전입니다. 예레미야는 왕궁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갇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레미야를 가둔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 군대, 세상에 갇혀 있는 꼴이 됩니다. 개인의 인생도 나라의 운명도 풍전등화, 말 그대로 멸망 직전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가능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읽히는 글자는 다 불가능,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 뿐이지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32장 6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숙부 하나멜, 예레미야의 숙부 하나멜,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너에게 자기 땅,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을, 고향 땅을 사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그 땅을 사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 사촌이 지금 찾아와서 자기 고향 땅을 사라고 하네요. 그것도 아주 비싼 값은 아닙니다. 땅값이 오를 땅이었으면 팔러 왔을까요? 안 팔러 왔겠죠. 그것도 감옥에 있는 사촌한테 굳이 팔러 오겠습니까? 지금은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다 점령한 때입니다. 이미 싹 다 정리를 끝냈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 워낙 요새 성읍이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거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적국에 넘어간 땅이면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전쟁 끝난 남의 땅입니다. 남의 나라 땅이 돼버린 겁니다. 쓸모가 있을까요? 사촌이 왜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했을까요? 뻔하지요. 나라가 망하겠으니 이제 쓸모도 없는 땅, 이 땅이라도 대충이라도 팔아서 급전이라도 쓰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려고 착한 사촌 예레미야 찾아와서 말 그대로 등쳐먹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몰랐을까요? 망할 나라 땅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싶고, 또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만 읽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보았습니다. 저희가 영상 하나 보고 싶은데요, 2016년 9월 13일자 좀 오래된 EBS 뉴스 한 토막입니다. 영상 한 토막 잠시 한번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영상 안 돼요? 네. 이제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마크와 관련된 영상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장애인 마크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를 디자인을 조금 바꾼 그런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이긴 한데 똑같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영상으로 보시면 확인이 될 텐데 지금 나오네요. 지금 보시는 이 장애인 마크는 기존의 마크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자신이 갈 방향을 가리키며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 마크를 디자인한 미국의 사라 핸드레는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Hello, EBS News viewers. My name is Sarah Hendren. I'm Assistant Professor of Design at Olin College of Engineering, and I think a lot about disability and technology in my work. 사라 핸드레는 장애인도 주체적이고 역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디자인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 마크의 차이점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디자인한 마크를 기존의 장애인 마크 위에 붙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었고 학교와 기업, 공공기관에서 그녀가 디자인한 마크를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 마크는 무료로 제공되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갔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기존의 장애인 마크를 핸드렌이 디자인한 마크로 교체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게 2016년에 나온 뉴스였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널리 이렇게 보급되지는 않은 마크인 것 같긴 한데요. 보시면서 느낀 점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마크 하나 살짝 바꾼 것 뿐인데 이 그림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 보일 겁니다. 이 마크를 만든 디자이너는요, 자신이 장애인 아들을 키우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요. 장애인의 아들을 키우면서 장애에 대한 시각이 못하는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마크 하나만 봐도요, 시각을 새롭게 하면, 시각을 변화시키면 수동이 능동으로 읽혀질 수 있고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마크 하나의 변화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읽게 하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매매하게 되니까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매매 증서를 잘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고요. 오랜 후에 이 성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호구가 된 것 같은 예레미야의 이 이상한 행동은 당시 불가능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능이란 단어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그냥 일상에 보이는 매매 증서였는데 이 매매 증서 가지고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매매 증서가, 토지 매매 증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 가능으로 읽혀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도 하고요, 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현실에서는 잘 안 믿겨지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아멘 하는데 뒤돌아서면 에이, 설마 가능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16절 이하로 보시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17절 보시면 이 기도의 시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믿음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요, 그래 놓고는 25절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내려가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허탄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 신앙인인 거예요. 주님,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에이, 그래도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죠. 이러고 기도가 끝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불가능이라 이거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가능이라고 읽으라고 해도요, 이거는 현실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보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읽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 아멘 하기는 한 것뿐입니다. 거기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읽는 데까지는 믿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지 못해도, 가능성을 읽지를 못해도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 신앙인인 것입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해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외치지만 그래도 없을까요? 물음표를 달고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은 없어도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보리라, 한번 순종해 보지 뭐 하는 게 현실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었죠. 다시 한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득한 우상과 이를 따르는 이들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는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되 41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복을 어떻게 부어 주시냐면 주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복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섬깁니다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주님이 마치 종인 것처럼 우리에게 내 마음과 정성 다해서 너희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거기에 43절과 4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산 매매 증서,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 매매 증서가 너무나 값지고 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곳곳마다, 황폐된 곳곳마다 다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그 땅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현실에서 가장 신앙하고 멀리 보이는, 어떻게 보면 토지 매매 증서가요, 이게 이런 종이들이, 이런 서류들이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희망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상적인 신앙인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신앙인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 곳곳, 우리가 처리하는 모든 서류 문서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류 처리하는 것, 이게 하나님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 멋지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현실 신앙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보증하시는 예표로 매매 증서를 보여주신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불가능이라고 써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을 읽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순서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믿음 가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요, 빨간색 차압딱지가 붙는 것 같이 불가능이란 단어들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이라는 단어가 진한 글씨로 읽혀지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겨자씨도 안 되는 믿음으로 겨우 드린 순종, 예레미야의 그 순종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호구나 다름없는 참 어리석은 순종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일 뿐이죠. 하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처럼 순종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을 결코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이 친히 주신 계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 단순한 명령에 아멘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종 보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9월 한 달 믿음이 부족하고 이해가 모자라도요, 우선 말씀에 순종하는 현실 신앙인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읽게 하시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정성, 주님의 온전한 힘을 다 모아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